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10여 년 전에 우리 그 교단의 중부연회 선교 전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장소가 저기 서구 쪽에 있는 예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대로 저는 원래 이제 집에서 목회 한 10년 만에 이제 교회 성전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와서 아파트 5층에 거실에 25평 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현장 전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여 년 동안 이 전도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상가 건물 2군데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상가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서 이렇게 자가 건물을 얻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그런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목회자들 모임에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했더니 그 예일교회 박상철 목사님이 그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니까 한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좀 우리 신청하는 목회자들 훈련 좀 시켜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0년째 예일교회에서 한 20명 이내로 이렇게 왔다 갔다 목회자들 또 사모들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그 예일교회에서는 그 박 목사님이 뭐 교회도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아주 그 이렇게 전도, 복음 여기에 마인드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뭐 작은 교회들 모임에 꼭 참석을 해서 말씀 같이 듣고 또 같이 행하고 전도도 현장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꾸준히 하고 끝나고 나서는 점심 대접 다 하고 차 대접 다 하고 또 때마다 일마다 선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선배인데 아주 귀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박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말씀 나눔을 하면서 자기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고난을 좀 주시라고 그래 기도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곱게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마음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너무 마음이 기쁘대요. 아, 올 게 왔구나. 왜냐, 그걸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니까요. 저는 이런 박 목사님의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고난 속에서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앙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뭐 문제만 생기면 부모님만 쳐다보고 부모님만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예 체념하고 포기하든지. 이래 되니까 우리 후대들이 신앙이 전혀 자라질 않고 온실안에 나약한 신자가 돼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아주 그냥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으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홍해 앞으로 요단강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그 믿음이 생겨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구나. 이게 생겨야 어떤 일에도 도전하고 하나님 붙들고 도전하고 승리하고 그러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 뭐 조금만 문제 생겨도 두려워 벌벌 떨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아예 고난 한가운데다 몰아붙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훈련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이요, 거기서 합격을 못했어요. 대부분 문제만 오면은 그냥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거예요. 40년을 하나님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래 대부분 이 사람네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세계복음화 어마어마한 약속 축복을 줬어요. 근데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뭐 네 좀 집을 좋게 해주고 좋은 차 사게 하고 뭐 네 인생 좀 잘 되게 해줄게, 그게 아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냐? 내가 너를 아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세계복음화.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럼 누가 차지하느냐?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여기에 합격한 사람.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다가 도전하다가 승리한 사람들.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하라. 기다리라고 말이죠.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좋은 데 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합당한 곳에 보내달라고. 저 군대를 보낼 때 좋은 데 보내주세요 그러지 말고 제일 험하고 아주 제일 추운 곳에 보내달라고. 저기 사람 구경도 못하는 곳에 아예 보내달라고.
제가 그런 곳에 갔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저기 철원 신탄이라고 있어요. 연천 더 지나가서 신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완전히 비무장지대 바로 밑이에요. 거기서 저는 대학교 때 데모하다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철책선에 근무는 못 들어가게 하고 완전 훈련하는 거 3년 동안 그냥 유격 훈련, 100km 행군 훈련, 훈련이나 훈련 다 받았어요. 3년 동안. 근데 그 훈련 받고 나오니까요, 세상에 나오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 곡괭이 자루 하나만 가지면 다 할 수 있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회하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 내가 만약에 그런 고난을 안 겪었더라면 나약해가지고 조금만 문제 봐도 그냥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럴 거예요. 그게 지금 그때 차력 단련을 한 게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대부분 신자들은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오면은 도전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평범한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계속 도전의 연속이요. 아멘.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 문제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단단하게 믿음을 성장시켜서 진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도전을 안 하려고 그럴까요? 문제만 오면은 자꾸 피해 가려고 그럴까요? 그거는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떠나 살 때 우리를 지배한 게 뭐였어요? 두려움이에요. 뭐든지 불안해, 두려워. 왜? 하나님 떠난 고아니까. 우리 그 손녀들이 지금 크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야 아무개야 그러면 날 쳐다보긴 하는데 그러다가도 있죠. 엄마가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러면 엄마 찾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두려움, 염려, 불안 사라져야 되잖아요.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 그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염려 체질, 두려움 체질, 불안한 체질. 이 바꾸는 기간이 40년인데 40년씩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싹 바뀌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 두려움이요,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아요. 뭐든지 안 하려고 그래. 뭐든지 도전 안 하려고 그래. 평생 그러고 살면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4절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고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아멘이 없네. 문제가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통과하면 더 승진하니까. 신앙생활도 승진이 있어요.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느 정도 승진했느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 사람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럼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애굽을 정복했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여러분 현장이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간단한 거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분 말씀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도전 안 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고 옆으로 피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 오거든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피하지 말고 대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면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들이에요. 성경이 전부 그런 내용. 가만히 앉아서 도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생기는 법은 없어요. 말씀 붙들고 나가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딱 대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만나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맨날 두려워하고 말씀도 안 믿고 맨날 뭐 편한 것만 찾고 이러면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삶에 만족이 없어. 그런데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도전하겠다. 그러면 내일부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때 수많은 도전의 연속이었죠. 가나안 그 여호수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계속 도전이요. 계속 전쟁, 계속 도전. 근데 이스라엘이 뭐 힘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무 힘도 없는 무리들인데 그 어마어마한 족속들을 향해서 계속 도전해. 이건 뭐냐?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계속 말씀을 붙들고 도전했더니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계속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계속 승리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7족속 31명의 왕이 다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서 정복을 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다 불가능해. 성경의 말씀은 전부 불가능해요.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못 가지.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요? 못 가지. 그 우리 옛날에 그 조부영 권사님이 본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는 모태 신앙이었대요. 모태 신앙이 무슨 신앙인 줄 알아요?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신앙이 모태 신앙인데 우리 조 권사님 얘기는 거기 시옷 받침 하나 넣어서 모태 신앙이. 뭐든지 못해. 전도 못해. 기도 안 돼.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다가 학교에서 이 복음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되겠구나.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됐어요. 학교에서 막 이렇게 귀에 막 귀신 소리, 이상한 소리가 막 빽빽 들리고 그런 아이가 선생님 찾아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 내 귀에 자꾸 뭔 소리가 들린대. 이게 조 권사님이 우리 메시지 쭉 들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저게 영적 문제라는 걸 알고 그 아이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 너 문제 해결자다. 이 사탄의 세를 꺾어주신 분이다. 예수 영접을 하고 네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문 주고 집에 보냈대요. 얘가 그 기도문 들고 가서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이튿날 이제 왔죠? 학교에. 근데요 벌써 애를 만나기 전에 얘하고 얘 친구들이 한 10여 명이 탁 둘러서가지고 선생님 찾아왔더니 선생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돼? 안 들려요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체험을 하니까 이제 우리 조 권사님처럼 모태 신앙이 이제 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 아멘. 오늘 여기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욕심을, 여러분 소망을 채우려고 강하고 담대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으면은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리고요 여기 그 위에 5절에 그랬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를 누가 대적할 수 있냐? 여러분을 대적해 이길 자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요 막강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서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고 도전하면 되는데. 그래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해서 뭐요? 말씀 붙들고 가래요. 좌로나 우로나 딴 길로 가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면은 네가 형통하게 된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만. 이분 가지고 뭐예요? 이분 가지고 맨날 남 욕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죠. 제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입만 열면요 간증을 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그럼 그 사람 얘기들은 은혜가 돼. 근데 그 체험 안 한 사람, 은혜 없는 사람은 맨날 뭐 비판만 해. 누구 어떻고 뭐 어땠고 뭐 어쩌고. 그 사람 얘기 한참 들으면요 힘 다 빠지고 머리 아파져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입만 열면 비판했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입만 열면 간증해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만 있어도 힘 생겨야지. 여러분 옆에 있으면 힘 빠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자요? 여러분 얘기 조금만 들으면 힘 생기고 소망 생기고 답이 나오고 그래야 그게 신자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그 뒤에 새로 태어난 세대, 이 사람들은 달라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수많은 도전을 향해서 갑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 야 너에게 줄게 갖다 먹어라 그런 게 아니요.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는 자만 되는 일이요.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초대교회들이 그 120명이 얼마나 연약해요? 별 배경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주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말씀 딱 붙들고 도전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엊그제까지 고기 잡던 그 사람들 뭐 정말 아무 힘도 백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하리라 그랬는데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 말씀을 진짜 믿은 사람이 120명. 그때 당시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수십만 이상 되겠죠. 이 말씀 안 믿고 다 도망갔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120명이 그 말씀 딱 붙들고 불가능에 도전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 주시고 3천 제자를 붙여주시고 경제를 붙여주시고 세계 모든 축복을 거기에다가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 그게 유대인들이 박해하지, 세상의 직업인들, 종교인들이 박해하지, 로마 권력이 박해하지, 계속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될 수 있겠냐. 요즘 뭐 말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지 뭐.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인데 뭐가 돼? 코로나인데 전도를 어떻게 해? 뭐 맨 그런 얘기지 뭐.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다. 근데 이렇게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 되어져 가지고 AD 313년에 드디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우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명한다. 313년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요? 역사요.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어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얘기라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 1장 8절 붙들고 시작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 일어났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전하면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전부. 한쪽에서는 핍박, 박해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뭐 어떨 때는요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비상한 사역을 하셔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 선고받는데 아이 천사 하나를 보냈더니 감옥문 다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건져내시잖아요. 지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회피하지 말고 담대히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집에서 예수 처음 믿었어요. 예. 예수 뭐 우상 숭배하던 집인데 거기서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나가서 고등학교 때. 그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아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문학의 밤 그래가지고 고등부 때 이렇게 했잖아요. 가니까 뭐 이쁜 여학생들이 나와서 피아노도 치고 시도 읊고 뭐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야 여기가 참 천국이다. 저는 남자 고등학교거든요. 뭐 여학생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게 가기만 하지. 근데 교회 가니까 웬 그렇게 이쁜 여학생들이 많은지.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가니까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주고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인생의 답이 나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고3 때 내가 신학을 가야 되겠구나. 이 좋은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우리 집에서 뭐 가난하니까 내가 대학을 들어간들 무슨 뭐 등록금을 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뭐 내가 대학을 들어간들 어디 또 기숙사 생활이나 뭐 어디 집에 살아야 돼. 살 돈도 없어. 등록금도 없지. 기숙사비도 없지.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데 뭐 성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 내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이 서대문구 냉천동 인서울에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엔 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거기 왔어요. 신학교가 원래 그래요. 어디 가서 토업하던 친구가 그리로 오고 그래요. 왜냐?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도 안 되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를 가르쳐줬던 고등부 전도사님이 야 철호야, 너 아무것도 없지만 너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내 손을 붙들고 나는 지금도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내 손을 붙들고 성전에 가가지고 매일 저녁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뭐 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시험도 합격하고. 그 시절에요, 이 수도권에 예비고사 합격하는 게 전국에서 15%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못했는데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났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본 시험을 또 보고 성경을 내가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여튼 끼워 맞췄는데 거기 성경 시험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시험 있잖아요. 신학교 본고사에. 그런데 됐어요. 할렐루야. 그 됐는데 또 그 교회에서 그걸 알고 또 등록금을 또 마련해 줬어요. 또 기숙사비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요. 될 수 없는 일인데 된 거요. 맨날 내가 살던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어디? 여기. 대가리가 내 고향이요. 대가국민학교 나왔어요. 내 별명이 쏘가리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웃지도 않네. 조그만한 게 이렇게 잘 돌아다닌다고 쏘가리라고 그래요. 대가리, 큰 대자에 더할까. 그랬던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던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설교하게 됐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아멘. 더군다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하는 목회자가 됐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도 위기가 왔었죠.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지려는데 옆집이 반대해가지고 못 짓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없어진 거, 건물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파트에 그 5층에 25평의 거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나가서 내가 전도해서 교인을 데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침밥만 먹으면 복음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계속 했죠. 도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30명을 붙여주시고 상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가니까 갈급한 영혼이 예비되어 있구나. 제자가 예비되어 있구나. 가서 제자 삼으라는데 사실은 예비해 놓고 가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더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능력 없는 사람인데 예수 전하고 영접하고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내 능력이 아니요.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사실은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현장에서 확인했다. 아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아듣고 영접을 하고 기도하면요, 무당도 살고 귀신 들린 사람도 살아나고 우울증 환자 살아나고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가서 성경에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악령의 역사가 뭔지 현장 가서 확실히 알게 돼요. 이거는 성경책만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해본 사람이라야 알 수 있다. 성경에는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나병 환자, 소경 바디메오, 로마 백부장,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전했어요.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되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책은 전부 다 기적 얘기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걸 승리하신 그분이, 승리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어요.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내고 승리했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도전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내일 모레 승리할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자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로마서 8장 37절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겨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분이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문제, 시험, 시련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한 것에만 머물러 살지 말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불가능해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전해보지 않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 있는 사람, 자녀에게 묶여 있는 사람, 또 부부지간에 뭐에 묶여 있는 사람 다 묶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네 자식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했잖아요. 네 자식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갖다 드렸죠. 하나님이 자식을 바꿔줬어요. 순양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아들로 이삭으로 바꿔서 다시 돌려보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 난 못해 이런 사람 있죠. 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방학이 되고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있을 텐데 앞으로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모여서 기도부터 하면 돼요. 여름 성경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불가능에 도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걸 끝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